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인의 추수 감사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함께 해볼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 메시아. 그리스 말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나자렛 예수님에 대한 칭호고 기름을 발라 축성된 임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대제관 곧 대제사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말씀 안에 살면서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찬송하는 삶이 되면서 감사하고 실천할 때 그 목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감사한다는 말은 원어로 유카리스토스라고 말하는데 좋은 은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감사해야 할 의무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아멘. 추수 감사절을 살펴보면 1600년 초에 제임스 1세와 찰스 2세가 거의 1세기 동안 영국 교회가 부패한 천주교와 신앙을 위하여 투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청교도이었고 그들은 전통과 의식에 치우치는 로마 카톨릭을 배척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신앙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 예배의식은 찬송과 기도와 성경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으며 근면과 충성으로 세상 죄에 빠지지 않고 성결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동경하고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을 거쳐 인대륙 아메리카로 떠나기 위해서 180톤의 작은 배인 메이플라워 호에서 102명의 사람이 부류를 지도자로 67일 만에 북미 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험한 항해와 추위 그리고 굶주림으로 50여 명이 죽고 남은 사람들은 나무로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병원과 집 등을 짓고
곡식과 채소 등을 심어서 가을에 추수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이때부터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고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고 오늘의 부강한 미국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할 줄 아는 백성은 하나님께 많은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와 기쁨을 체험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며 그 믿음은 뿌리가 되고 감사의 열매가 됩니다. 성도는 추수감사절 감사 예배를 드리며 1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좋은 열매를 맺으려는 진정한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첫째,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함과 구속함에 있습니다. 아멘. 건강의 축복을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근거한다고 에베소 1장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동안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주시고 또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구원받은 자의 뿌리가 되며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감사의 방법은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감사의 방법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감사의 방법입니다. 찬양은 감사의 위대한 표현이며 마음과 뜻을 다해서 찬송을 부르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제물로 감사하는 것은 그 마음을 바치는 것과 같으며 물질은 좋은 값진 것이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준비된 예물로 감사를 표현하며 희생적이고 봉사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음을 깨닫고 부지런히 천국의 상급을 심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몸과 마음과 그리고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아멘. 셋째, 감사의 대상은 함께 해볼까요? 감사의 대상은 감사의 대상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 골로새서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를 드려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며 권력과 명예와 피조물 등은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그 이유는 땅을 주시고 하늘을 주시고 바다를 만들어 주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명령이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찬송하기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감사는 은혜의 열매이며 믿음과 찬양의 표현이고 감사는 물질과 축복의 열매이며 천국 생활의 상징이고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하는 세상의 열매입니다. 아멘. 감사는 악한 영을 이기는 최대의 무기이며 감사는 성도의 주권이고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감사의 이유와 방법과 대상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한 분이시다. 아멘. 같이 해볼까요? 그러므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모든 은혜에 대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며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복음 성가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아멘.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아멘.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아멘.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아멘. 은사 충만으로 죄영 얻어 죄악 세상 이겨나가세. 은사 충만으로 죄영 얻어 이 세상 이기리.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백성 예수시오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백성 예수시오예. 성령 충만으로 들어오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주의 일 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1951년 초등학교 3학년 때 동년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학교 때부터 새벽기도와 성가대 찬양을 하였고 주일학교 반사로 봉사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에는 동년교회에서 여름 수련회와 겨울 수련을 참석하여 기도와 찬양 중에 성령에 충만하여 방언 기도를 하는 등 은혜를 받았습니다. 대학에서는 법학을 전공하였으며 기독학생회장으로 선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사법고시에 여러 번 응시했으나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1965년 2월 10일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23년대 교육 담당 분대장으로 훈련을 받으며 주일날은 논산훈련소 교회에 예배를 참석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훈련 과정에서 1000인치 기록 사격 훈련 중에 의식을 잃고 절도하였습니다. 군 통합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 진단 결과 급성 폐렴이 확진되어 2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치료해달라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차고 넘치게 해 주었고 항상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그 후 26년대에서 신병 훈련을 마치고 헌병병과에서 통신병과로 변경되었으며 27사단 99 포병부대에서 통신병으로 부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로 내 말을 받게 되면 저절로 반응하고 순종하게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육군 27사단 99 포병부대 통신반장으로 근무 중에 아버님께서 중병으로 고통 중에 계시다는 편지를 받고 특별 휴가를 신청하여 기도하면서 고향 집에 가 보았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택자 곤자이신 아버지께서는 진해에 있는 숙부집에 와병 중에 계셨고 농사철이라 논에 가서 풀 뽑기와 피살이 등을 하면서 고구마 밭에서 풀과 주기 등을 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중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육군본부에서 맹호부대 전투병으로 차출되어 오음리 유격 훈련장에서 한 달간 전투 훈련을 받고 부산 항구에서 월남 퀴넌항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퀴넌항에 도착하던 즉시 완전 군장을 하고 개인 천막을 치고 사주 경계를 하면서 계속 아버지의 중병을 위해 기도하면서 눈물로 호소하고 편지를 써서 도지사와 군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중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이며 열흘도 살기 어렵다는 아버지를 우리 군산 도립병원에 도지사께서 입원시켜 주시면 맹호부대 해산림부대 2대대를 통신반장으로 근무하는 하사 고음틀의 전투수당을 전액 보내드리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물 젖은 간절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께서 그 편지를 보시고 도립병원에 입원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편지를 보시고 도지사께서 도립병원에 입원시켜 주시고 어머니께서 간호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후 1년 3개월 후에 귀국하여 제대하여 군산 도립병원에 가보았더니 아버지께서는 뼈와 가죽만 앙상하게 남은 처절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1년 3개월 동안 이렇게 저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열흘도 살기 어렵다는 중병에 걸린 아버지를 1년 3개월이나 이렇게 살게 해 주셨을까? 그리고 그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을까? 하면서 계속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마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간절한 아들의 기도와 아버지의 기도와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와 도지사님과 온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기적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2023년 8월 1일부터 또한 11월 중순까지 약 4개월 동안 코로나19 양성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진되어서 내마이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도로 응답해 주셔서 완쾌 주셨던 것을 간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1일 기침과 고열을 동반한 증상이 발병하여 서울중앙보건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 감염되었다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응급실에 치료 가능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삼성병원과 원광대학교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응급실로 입원을 받아줄 수 있다고 전화 연락을 받고 급히 원광대학교 응급실로 입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내마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제가 긴급히 삼성병원과 3번 원광대학교 병원에 예약하고 확인을 해서 3번 원광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치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방문하여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 후에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어서 호흡이 곤란하면서 고열과 의식이 희미해지고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통증이 나타나면서 음압병실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압병실이 없다면 그 병원에서 그 환자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처에서 코로나19 양성을 판정을 받고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수십만 명이 그렇게 별세를 해간 사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를 치료하는 방법은 음압기가 설치된 병실이 있는 병원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음압기는 내부의 압력을 일부러 낮게 유지시키면서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내부로 공급하고 내부에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고성능 헤파 필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부 공기를 정화시켜서 배출시키고 성면 부진을 제거하면서 외부로 방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체에 나타나는 증상은 콧물과 고열과 또 피와 고열과 기침과 가래를 동반하면서 폐렴이 생기고 간에 염증이 생기면서 신장인 콩팥이 문제가 생기고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염증이 생기면서 뇌에 손상을 일으키고 위에 염증을 일으켜 소화불량이 나타나면서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고열이 나타나면서 폐렴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폐렴이 걸림과 동시에 세균이 혈관을 뚫고 들어가서 백혈구와 싸워서 백혈구를 다 잡아먹고 그것이 고름과 또는 괴사에서 마비가 되면서 해열증에 걸려서 체온이 급강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마이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4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다시 건강하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백석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백석 BNC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만약 이러한 어려운 병이 걸렸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때 우리가 긴급히 하나님의 지혜를 모아서 조치하지 않으면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내마이신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받아 간절히 기도하면서 대처하셔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는 학교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등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해결받으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마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생명까지도 연장시켜 주십니다. 또한 악한 영 귀신을 물리치고 사로잡혀 귀신의 종노릇하는 귀신까지도 물려주시고 깨끗이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이 얼마나 내마이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위대하십니까? 우리 성도들께서도 내마이신 성령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가정의 문제, 학교의 문제, 사회의 문제, 사업의 문제 등을 해결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마는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 충만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고스는 성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은사의 직통예시 또는 투시은사, 꿈과 환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개인적인 체험이 있는데 절대시하며 성경에서 벗어나게 되면 잘못된 영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세상에 특별 계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예언과 계시는 성경 밑에 있는 것이며 직통예시나 투시 은사 등은 성경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로고스이며 또 레마는 영감을 받은 말씀이라고 하는 뜻을 알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레마 지혜를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축복이며 각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으로 영혼에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각자의 영혼에 충격을 주면서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고 성도들의 생활에 힘이 되고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레마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크고 위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기적과 또 모든 은혜를 나타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와 닿는다면 이것은 레마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모세를 불러 가로되 이르시며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중병으로 고생할 때에 믿음을 보시고 말씀으로 느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졌다면 특별한 상황일 때에 특별한 느껴진 마음이 있다면 우리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주신 축복의 말씀인 곧 레마인 것입니다. 어느 성서 구절이 성도의 가슴에 감동을 주었다면 또한 영혼 깊숙이 간직되었다면 또는 성도의 영혼에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말씀은 레마인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레마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우리 함께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 마음을 열고 내 말을 갈망하고 내 말을 그 갈망하고 말씀을 그 말씀을 성도들의 생활에 적용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을 하는 자나 이들은 모욕하는 자나 이들의 모든 것은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예화로 사경을 헤매일 때에 성도가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면 그 결과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당신은 준비하십시오. 먹을 것 먹고 마실 것 마시면서 충분히 즐기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에 죽음 후 공포에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에 내가 너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그 믿음을 보고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고 레마인 성령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면 또 느꼈다면 심한 갈등이 오겠지만 그 영혼의 충돌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감사함으로 레마인 성령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히스기야 왕처럼 생명이 연장되시는 큰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